코로나19의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나라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여행을 제한하고 또 공항을 폐쇄하게 됨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계의 피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배 인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확실한 근거를 입증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교회발이라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급속하게 실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는 거의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내용을 한 인간 요셉의 입장에서 각색을 해보면, 그리고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파혼을 결심합니다. 자신의 꿈을 산산조각 내어버린 마리아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가급적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10분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만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수용하기도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산딸이 가까워졌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로마 황제의 영에 따라 유대 전역에 호적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호적 조사는 가문별로 이루어졌기에 부득불 요셉도 그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때가 가까워져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요셉은 안쓰러움에 하나님께서 황제의 영을 조금만 늦추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푸념 섞인 불만을 표합니다. 게다가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늦어 마땅히 묵을 곳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는 또다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묵을 여간방 하나 마련해 주시지 않으시나. 그러나 그 후 마리아가 순산을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되면서 요셉의 마음도 점차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 서둘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요셉은 출산으로 인해 몸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하고 핏덩이나 다름없는 아기를 안고 부랴부랴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우라가 치밀어 올라 이 아이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지 이게 뭐란 말인가, 결국 울분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우선 살고 봐야 되겠기에 피난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 국경까지는 160km나 됩니다. 그 머나먼 길을 출산한 아내와 갓난 아기를 안고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헤롯의 군인들이 추격에 오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렇지 많은 우여곡절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애굽으로 피신해서 겨우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어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 상황은 요셉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의 세 아들들이 분할해서 다스렸는데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이 속해 있는 유대 지역을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왕의 버금갈 정도로 포악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아기의 안위를 위해 서둘러 나사렛으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나사렛에는 갈릴리 북방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그곳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군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나사렛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해색 분자로, 변절자로 취급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 역시 덩달아서 나사렛 사람들을 천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소개되어 있는 나다나엘의 말로도 입증이 됩니다. 나다나엘의 친구인 빌립이 찾아와서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반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인들 이렇게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받는 나사렛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내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요셉은 무척이나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서 일찍 사라진 것은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요셉이 그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상상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요셉의 인생도 참 기구하다, 그런 생각이 꼭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 살아가는 것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삶도 요셉 못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 부부와 아들 예수가 겪은 그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놓으신 길을 걸어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편에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아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겠지만 요셉의 삶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재조명해 보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은 하나도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소한 일이야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굵직굵직한 일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해 드렸던 이 모든 일들은 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입을 빌어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늘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힘겹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무섭게 헤롯에 의해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부랴부랴 애굽으로 도망을 쳐야 했던 그 모든 사건들 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가족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삶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선지자의 입을 빌어 우리의 삶이 예고된 것이 아니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고 우리의 앉고 일었음, 들어오고 나감을 다 눈여겨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일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해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인생을 꾸려오고 있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각 예배당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벽에 가려서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는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마당에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박한 지식을 가져서 무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펴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현대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나 김형숙 교수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큰 수박덩이에 바늘 끝으로 점 하나를 콕 찍어 놓은 것보다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보이는 것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기 한 송이의 꽃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꽃의 색깔이 붉다, 노랗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꽃이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만입니다. 그런데 곤충들은 그 꽃을 볼 때 그 꽃 속에 있는 꽃가루를 채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내려서 들어가야 되는지가 그 눈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 활주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그 곤충들의 눈에는 그 꽃 속에 자기가 내릴 활주로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벌들이 꽃에 앉으니까 대고 말고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든 곤충이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이는 것이 전혀 다른 법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해 너는 왜 그런 것만 보느냐, 그렇게 비난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 중에는 정치나 시사 문제를 다루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시청하는 유튜브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보수적인 사람은 자신이 시청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더 보수적이 되고, 진보적인 사람은 더 진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심리학자들은 에코챔버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선택해서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더 고착화시켜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보는 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 주장을 펴니다. 그런데 38장에 이르면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무지하며 자신들이 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으로 하여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이런 내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으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 이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내가 낙심하게 되는 것, 당장 벌어진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겪어온 많은 어려움들이 쌓이고 쌓인 연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과거의 일들을 계속 기억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넣어준 죄 곱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라, 그렇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새해를 맞이한들 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묻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실패의 감정들입니다. 미움입니다. 불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온통 내 마음 속에 아직 남아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상태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얼마의 헌금을 드린다 해서 그것이 과연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202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였던 부정적인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은 고개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기진맥진한 상태라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을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의사가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도시 전체가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비통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지금 황제가 심한 위장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마침 자신이 위장병 전문의였기에 황제의 병을 고쳐보겠노라 자원을 했습니다. 프랑스 황실에서는 아마 네덜란드로 사람을 보내든 어쨌든 간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의사의 신원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 실력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락을 합니다. 요한은 모든 실력을 총동원해서 치료에 임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황제는 차도를 보였고 마침내 거의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왕에게 이제 나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왕 역시 외국인인 요한을 무한정 잡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는 이 요한의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수년 동안 머물며 왕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나에게 잘 가라는 말 한마디로 끝을 낸단 말인가? 왕에 대해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날 걸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 마을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은 왕궁 못지않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오는데 그 모습이 왕후나 침배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프랑스 왕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프랑스 최고의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서 그 마을 전체를 새로 건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은 잠시나마 프랑스 왕에 대해서 가졌던 섭섭한 감정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초소는 이 땅의 그 어떤 고대 강실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을진데 나그네 여정 속에서 잠깐 겪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지나친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어둠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둠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찬란한 태양을 남겨두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 하나 할 수 없고 무엇 하나 변변하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우리를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른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의 춤을 추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십 배, 몇백 배의 기쁨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